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할 찬송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2절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3절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4절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입니다. 승리.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 이권을 쟁취하는 그러한 싸움의 연속이었고요. 지금도 그 싸움이 멈추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싸움이 계속될 겁니다. 예전에는 칼과 창으로 싸운 그러한 육체적인 싸움이었다면 현대전은 보이지 않는 총성이 울리는 싸움이죠. 무역 전쟁, 또 사이버 전쟁, 외교 전쟁, 이런 보이지 않는 싸움. 그러나 목적은 똑같아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자기 영역을 위해서, 영역 확장을 위해서 그런 싸움을 하죠. 이 싸움의 목적은 하나죠. 승리. 성경에도 보면 이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지금 쭉 보고 있지만 이 안에도 보면 계속된 이스라엘과 주변국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데 상대국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네 분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의 다윗과 아들 압살롬과의 싸움이에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축출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완전히 죽이려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사실 수적인 열세입니다. 열세. 수적으로 더 적다 보니까 이 작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3대로 나눴죠. 요압, 아비새, 그리고 이때 이 세 장수를 중심으로 세 부대로 나누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싸움의 장소를 평평한 들판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마나임, 에브라임이니까 수풀로 유인을 해서 수풀에서 싸우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싸움에서 승리를 직감한 것 같아요. 그 부하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젊은 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너그러이 대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전쟁에 능한 부하들이 이길 것을 염두에 둔 다윗은 비록 반란이지만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않도록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마나임에서 이미 암몬 족속들의 뜻하지 않은 후한 접대를 받았잖아요. 그들이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그리고 다윗은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참 그 징조가 있잖아요. 징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표적. 그 가는 길이 계속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불길한 징조. 그런데 가는 길이 불미스러운 어려운 일인데도 뭔가 길조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비록 도망가는 길이지만 그 도망가는 길에 마하나임에서, 이 마하나임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해서 그 길을,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암몬 족속들이 음식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야, 이건 암몬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힘 얻으라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마하나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서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뜻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 거기에서 얻는 유익, 힘, 의욕,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뜻밖의 도움을 받은 다윗이 이 도피의 길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믿음으로 부대를 3대로 나누고 이제 뒤따르는 압살롬 부대를 역습을 합니다. 6절 한번 보시죠.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전쟁은요 들판에서의 싸움이에요. 평평한 넓은 들판에서.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 싸움을 위해서 들판으로 나가지 않고요 에브라임 수풀로 갔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유인해서 수풀에서 싸우는 거예요. 수풀에서. 여기에 다윗 부대의 지략이 엿보이는 겁니다. 들에서 싸운다면 수적으로 훨씬 적은 다윗의 부대가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풀에서의 싸움은 어느 부대가 숫자가 많은지 분간하기도 어려워요. 어떤 작전이 유효한지도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수적 싸움이 아니라 지형의 싸움이고요. 그리고 지략의 싸움입니다. 두뇌 싸움이에요. 두뇌 싸움. 다윗의 부대 군사들은 이미 이 에브라임 수풀에 대해서 이미 익혀둔 겁니다. 다 익혀두고 유인작전을 감행한 거죠. 반면 압살롬의 부대는 방심한 거예요. 들판이든 수풀이든 우리 군사가 많으니까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풀로 무조건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풀은 쳐놓은 덫과 같고 수렁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수풀에서 싸움을 이 압살롬 군대가 이겨내질 못해요. 맹렬한 전쟁을 하지만 낯선 지형인 수풀에서 압살롬이 패배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고, 그 7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군대는 수풀로 들어온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엄청난 손실과 패배를 당하게 된 거예요. 2만 명. 근데 8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나무와 넝쿨과 풀들이 무성한 수풀에서 싸운다는 것은 그곳의 지형을 알지 못한다면 크나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부대를 3대로 나누는 것이 주요했고, 다윗이 그들을 수풀로 유인한 것이 작전이 주요했습니다. 2만 명이나 죽은 압살롬의 군사들은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압살롬의 깜짝 반란은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다윗의 지략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사. 그 선과 악의 전쟁이고요, 의와 불의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와 애굽 바로왕과의 싸움이 그랬었죠. 그리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과의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사 시대에 그 주변국들 블레셋, 암몬, 미디안,
그런 나라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였고 출애굽할 때의 아말렉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승리를 너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그리고 아버지를 경멸하는 압살롬. 이 전쟁은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출발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리 없고 그런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형통할 수가 없죠.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의인의 길에 서면 이미 형통이 시작된 인생이지만 악인들의 길에 서는 것은 이미 망하는 길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다윗과 악인 압살롬의 전쟁은 의인의 전쟁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독교의 교리서인 로마서에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 의인의 길에서 흔들림 없는 우직한 걸음으로 믿음의 걸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 다윗과 악인 압살롬의 전쟁은 하나님 주신 승리였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의인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목격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죄악과 날마다 싸우게 하시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죄악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